해가 바뀌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각자 목사님들마다 교회들마다 자기들 사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아마 제 짐작으로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오늘 이 주일에도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사정상 마스크를 쓰고 강단에 서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기에 걸리셨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한참 마스크 쓰는 것을 강조하던 기간에도 어떤 교회 목사님은 강대상에 아크릴 보드를 설치를 해서 마스크 없이 예배를 인도하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아니 그 이전에 모세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중에 누가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현실은 그게 상당히 심각한 어떤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 되었거나 코로나19의 위험도 많이 가라앉았고 주변에 이제 많이 이렇게 활동들이 중단됐던 것들이 재개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쩌면 저는 매우 늦게 마스크를 벗은 그런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도한 예배의 영상을 다시 봐요. 엄청나게 설교를 잘해서 다시 듣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보면서 스스로 느끼고 반성하고 고치고 더 좋아지려고 그렇게 영상을 다시 봅니다. 그런데 이 코 옆에 이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제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찌푸러진 표정이고 화가 난 표정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 말씀의 내용과 상관없이 제 표정에 살짝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발 실망하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쁘게 봐주시면 이게 마음이 이쁜 분이 볼 때는요 제가 이쁘게 보일 거예요.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 제가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봤는지 제 표정이 뭔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링컨이 했던 말, 사람은 40세가 넘으면 자기 표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도 생각나고 평생 막 화내고 속상하고 막 이렇게 근심하면서 살면 자기 딴에는 무표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굴이 찌푸러져 있고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무표정을 하고 있어도 살짝 웃고 있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화났어? 너 왜 그래 얼굴이? 그럼 아니요, 저 화 안 났는데요. 무슨 소리야, 화 났구만. 만약에 이런 대화가 있다면 자기 표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른 표정을 바꿀 수 있죠, 사람이. 그러나 오랜 기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주름살로 이제 굳어버리는 거예요, 얼굴 근육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밝게 웃고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제 주변에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유난히 표정이 밝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무표정한데도 웃고 있는 목사님이 있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있는 힘을 다해서 웃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억지 웃음이 아니고 정말 자연스러운 웃음이야, 그분에게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제가 악수하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이 사람 목사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자,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목사는 웃는 얼굴을 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물론 목사의 24시간
365일 중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은 어쩌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 일상적인 시간, 가족들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성도들하고 친교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또는 개인 기도를 하거나 뭐 다른 활동도 많이 하죠.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목사 개인의 권위로 또는 목사 개인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 주장을 합니다. 그죠? 그 주장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먹히면 유명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또는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먹히면 지지를 받지 못해서 떨어지는 것이죠.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면.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자기 의견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복음이 돼요. 내가복음. 내가복음은요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전하는 자도 죽고 듣는 자도 죽습니다.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복음을 들으면 전하는 자도 살고 듣는 자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내가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강단에서 예수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느냐?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왜 책망을 합니까? 부모님들이 다른 집 아이들은 잘 야단 안 쳐요. 다른 집 아이들 큰일 납니다. 좀 미워도 막 엄하게 야단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아이는요 죽일 듯이 야단 칩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다른 집 아이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다른 집 아이들한테는 너그럽고 먹을 것도 잘 주고 근데 우리들한테는 너무 깐깐한 거야. 약간 억울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만 아니고 모든 세상의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더 엄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잘못하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가서 야단을 치고 볼기짝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바른 모양으로 가도록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옥 백성들한테 야단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누가 지옥 백성인지 우린 몰라요. 우리 마음대로 저놈들은 지옥 백성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 백성들한테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나라인지 말씀을 드리면 그 나라가 또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떤 나라는요 전 세계 보석의 70-80%를 채굴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있어요. 땅을 파가지고요. 땅을 팝니다. 파가지고 막 아파트 10층 깊이로 파고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흙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갖고 올라옵니다. 그 흙 속에 보석이 있어요. 어떤 보석이 될지는 몰라요. 에메랄드가 될지 루비가 될지 몰라. 모르는데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보석이 있을지도 모르는 흙, 그걸 담은 자루, 그걸 호루로 씌우고요. 감시 카메라 설치하고 사람이 수시로 감시하고요. 그걸 줄로 묶어서 열쇠로 잠가 놓습니다. 그게 그냥 흙덩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속에서 보석을 골라내는데 그걸 이렇게 이 소쿠리 같은 데 담아가지고 흙에다가 진흙을 다 벗겨내요. 그럼 이제 굵은 모래 같은 것만 남죠. 그 작업을 하는데 총 들고 감시를 합니다. 총 들고. 혹시 보석을 알아보고 입에다 물거나 뭐 어디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불을 켜고 5명이 작업을 하면 8명이 감시를 합니다. 그러고 해서 그 사람들의 역할은 보석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흙만 닦아내는 거예요. 보석이 떨어지지 않게 흙만 잘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흙탕물을 딱 빼가지고 주면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보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석 찾아내는 작업을 그 회사 사장도 합니다. 200명 거느린 사장님도 자기가 보석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보석을 찾으면 작은 건 좁쌀만 해요. 좁쌀만 해. 새끼 손톱만 하면 그날 일당 뽑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석을 찾으면 그걸 한쪽에서는 이제 세척을 하고 연마를 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값어치 있는 보석을 만드는 거죠. 그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유스럽게 내버려 두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다 싶게 엄하게 이렇게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게만 대해줄 수는 없습니다. 엄하게 대해줘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보석광산 얘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흙자루 중에 보석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보석 뭐 좁쌀만한 거 몇 개 때문에 그 많은 흙자루들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대부분 지옥 백성인데 거기 천국 가야 될 백성이 한 명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쪽에 계속해서 가면 죽고 가면 죽는데 또 선교사 보내시고 또 선교사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한 명은 살려야 되니까. 근데 사실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거기로 복음 들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모래하고 보석하고는 이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될 사람과 지옥으로 던져야 될 사람의 가치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더 높죠. 값어치가 높아서라기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니까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회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회초리. 야, 회초리 갖고 와. 회초리를 안 들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항상 말 잘 듣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을 때도 있지만 책망받고 야단맞고 그런 순간도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 같습니까? 바울 같습니까? 우리 신앙인 중에서는 망난이잖아요. 이대로 계속 신앙을 했다간 천국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뼈아픈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단치는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야단치는 목사는 야단 맞을 게 없습니까? 목사는 야단 맞을 게 없고 야단칠 일만 있습니까?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엄밀하심으로 본다면 여전히 더러운 존재죠. 죄인이죠. 나는 완성됐어. 나는 완전히 깨끗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목사도 누구를 막 야단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완전히 깨끗한 사람만, 예수님 같은 사람만 누군가를 야단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야단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더럽고 자기도 잘 못하는 게 있고 그러면서 누구를 야단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목사의 이름으로 야단치는 것은 불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청중들을 보고 저쪽 방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들 중에 목사 본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돼. 난 이미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만약에 한다면 나는 깨어 있으니까 너희들만 깨면 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말씀에 자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지간하면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잘 안 하시는데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좀 불쾌하게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손가락을 자기 자신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다소 실수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흠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강단에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목사님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본받으실 필요 없어요. 근데 틀림없이 목사님들의 모습 중에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따라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자기도 부족한 존재이면서 강단에서 성도들을 막 야단치고 막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 목사님 개인의 권위로 그 목사님의 이름을 걸고 야단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단친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책망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야단 안 쳐야지.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요. 계속 뛰어가면 벼랑에 떨어지는데 계속 달려가. 그 내버려 둡니까?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으로 못 가게 만들어야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벼랑으로 달려가는 아이를 붙잡으려고 엄마가 뒤에서 달려가다가 그만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다른 집 엄마는 안 뛰어가도 그 아이의 친엄만 뛰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니고 친자녀가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안 달리셔요. 왜 달려요? 남인데. 친자녀라고 생각하시니까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천부 인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함부로 하지는 않고 선을 지켜줍니다. 막 학대를 하는 것, 그런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도 선이 있다 이겁니다.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죄인 주제에 무슨 인권이야 하면서 험악하게 다룬 적도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것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닭을 기릅니다. 닭을 길러요. 닭을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닭을 기를 때 계란을 받아 먹거나 아니면 닭고기를 먹으려고 기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닭한테 이름 지어줍니까? 이름 지어줍니까? 봉타가 하다가 어느 날 봉타기 삶아서 먹어서 야, 봉타가 맛있다, 고맙다 이럽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인간의 정서상.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소한테도 이름 안 지어줘요. 왜? 대부분의 소는 반려동물이 아니야. 먹어야 되고 내다 팔아야 되고 그럴 대상이기 때문에 정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이용해 먹고서 버릴 그런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가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요, 섬뜩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지만 그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이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그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보다 적어요. 훨씬 적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큰 축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셔요. 이름을 주셔. 하나님,
저 누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 내가 너 알지. 너 알지. 너 이름도 알고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다 알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숫자를 계수할 가치가 없다. 이름은 당연히 없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길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 밟아 죽입니다. 몇 마리 죽였는지 셉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고 끝나는 거예요. 나 오늘 파리 5마리 잡았다.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몇 마리 잡았는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때도 있지만 책망하시는 것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표정이 항상 이렇게 웃는 표정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야단치죠? 그럼 그 부모님은 완벽합니까? 아니죠. 불완전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고 무시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형이나 언니는 어떻습니까? 형이나 언니가 동생들 야단치죠? 그러면 그 형이나 언니는 완벽합니까? 어림없죠. 그래도 야단치면 들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자, 오늘 말씀에 언약궤가 나와요. 언약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앞뒤로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오늘 주일 예배에 딱 선택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앞부분에는 사무엘의 말이 백성들에게 퍼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문단을 구별하는 표시가 있고 그 뒤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절에는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는 전열을 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요. 자기 나라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조금 물러선 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렇게 그 밥을 해먹고 싸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군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전열을 갖췄다는 얘기는 이제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어. 그 막사에서 다 나왔어. 갑옷 입고 방패 들고 창이나 칼을 들고 전부 다 전선에서 명령만 내리면 으아 하고 달려가서 바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왜 갑자기 블레셋이 나타났죠? 왜 갑자기 싸우죠? 이거 이제 물론 역사적인 어떤 지리적인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지중해에 있는 어떤 섬에 살았던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해양 민족이죠. 그런데 거기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육지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아프리카 북부 해안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이쪽 가나안 땅 쪽으로도 진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블레셋이라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은 주로 가나안 땅에 진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변가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넓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전투도 벌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과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꽤 오래 시간이 4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도 들었고 많은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야금야금 심지어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 분배를 받았던 땅까지 침식을 해가면서
대부분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 많이 빼앗겼어요. 단지파도 삼손이 대표적으로 단지파인데, 단지파는 블레셋이랑 이게 싸워서 어떻게 승산이 없다 해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유다 지파는 거의 절반 이상이 블레셋에게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블레셋 사람들 관리가 와서 세금 걷어가면 세금 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불러다가 일 시키면 거기 가서 일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겨요. 자, 오늘 말씀만 보면 두 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1차 전투, 블레셋이 이깁니다. 승.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4,000명이 죽어요. 물론 원문의 의미가 이게 1,00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졌다는 겁니다. 졌어요.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씨,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게 만드셨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고대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전투를 사람과 사람의 전투가 아니고 신과 신의 전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인원이 적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열악하도 싸우고 있는 위치가 불리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신이 더 강하니까 우리는 그냥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거다. 과거에 애굽에서 그랬고, 또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랬다. 우리가 숫자가 많고 기술이 좋고 무기가 우수해서 이긴 적이 없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겨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 특별한 작전도 없고, 대충 야 쟤들 뛰어오는데 우리도 갈까? 와 갔다가 4,000명이 죽은 거예요. 앞에 있는 놈이 죽고 옆에 있는 놈이 죽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우리가 지네? 막 죽네? 하다 보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추격하지 않아요. 끝까지 추격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추격을 하면 이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기세상 상대방을 전투를 커서 코를 납작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죠.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요. 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더니 맞소. 그렇게 합시다. 다들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실로로 보냅니다. 여차저차해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기겠죠. 좋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갑시다. 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사람도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걸 다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던 제사장 중에서 그 홈니와 비누아스도 언약궤와 함께 전장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와! 왜 소리를 지를까요?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이겼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멀찍이 떨어져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예 대장, 이스라엘 진영에서 뭐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 보니까 소리가 하루 종일 납니다. 이상하다. 전쟁은 우리가 이겼는데 왜 사기는 저놈들이 더 높으냐? 그래 알아봤겠죠. 정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니 뭡니까? 언약궤가 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 사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 대 신의 싸움이야. 여호와와 다곤 신의 싸움인데 다곤 신이 이긴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신을 다곤 신이 이긴 이유가 지난번 전투에는 1차 전투에는 여호와가 안 오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도 없이 싸운 거고
블레셋은 다곤 신과 함께 싸웠어. 그래서 이긴 거야. 근데 큰일 났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들어왔어. 근데 그 신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도 이기지 못했던 막강한 신이래.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에게 화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어차피 싸움을 피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싸우다가 살아남아서 노예가 되지 말고 싸우다 죽더라도 열심히 대장부처럼 싸워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2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웬걸요? 언약궤가 있었는데도 블레셋이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지고 진영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각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용사들이 모여서 연합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스라엘 본진으로 도망간 게 아니고 저 멀리 원래 자기가 살던 지파의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남북으로 길쭉한 땅인데 그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 중간에는 자, 고대의 인구가 얼마 안 되던 시절에 남자가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3만 가구의 가장들이 죽었어. 3만 가구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경제가 일단 휘청할 수밖에 없고요. 군사적으로 다시 3만 명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3만 명이 어디 있다 그래도 안 나와요. 또 죽을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서 거기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을 하지 않고 돌아다녀도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이스라엘 사람들 뒤통수 툭툭 치고 지나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마지막 히든 카드 그거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잘난 체 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같은 날 죽었어요. 어허, 이거 2장에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경고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네요. 막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제사장 가문을 선택했고 너희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는 네 아들들이 불의를 저지른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 집안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나의 이 말이 참말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네 아들 2명이 같은 날 죽게 될 것이다.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같은 날 죽는 건 어렵죠. 같은 날 태어나는 것도 어렵고 같은 날 죽는 건 어려운데요. 만약에 네 아들들이 같은 날 죽는다면 내가 지금 너한테 했던 말이 나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저주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너는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귀에 달지 않습니다. 상당히 쓰디 쓴 그런 말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쓴 말씀이면 안 받을 겁니까? 쓰디 쓴 말씀이면 무시하고 안 믿고 그럴 겁니까? 내가 믿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안 믿으면 뭐 그냥 물거품입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먼저 계셨고 나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안 믿어도. 자, 2번째 전투에서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어요. 대패. 다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거죠. 자,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어쩌면 이때가 마지막 기회야.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이때가. 전쟁에서 패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자꾸 괴롭히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도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그걸 바로잡아야죠.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빠졌으면 전술을 생각하고 전략을 생각하고, 그죠? 요충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고 병력을 보강해야 되고 무기를 더 개발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졌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다른 볼일 보러 다른 지방에 가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성실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안 지키시는 분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딸려서 다 방전됐어. 잠깐만 나 좀 나 우선 좀 쉬자. 내가 좀 기력이 회복되면 그때 너희들 도와줄게. 이런 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냄새 나면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더러운 냄새 안 나는 곳으로 빨리 도망가고 싶잖아요. 우리에게서 죄의 냄새가 풍기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하나님께서 안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도 안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원인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둔해졌습니다. 영적인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제상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감각을 잃어가고 있죠. 그의 두 아들은 망난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부분과 자신이 먹어야 될 부분도 구별 못하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제사장들, 심지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겁탈을 하는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영적인 사령탑이 그래요. 나머지 백성들은요, 얼마나 신실하겠습니까? 제사장도 기도를 안 하는데 어느 백성이 기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오래되었다. 낮에 태양이 떠 있으면 조그만하게 등불 하나 켠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등불 하나만 제대로 켜져 있어도 그 주변이 상당히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에요. 거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등불 하나를 하나님께서 밝혀 놓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건 언약궤 가져간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때 아직도 어렸고 그때 뭔가 그걸 막을 만한 권위가 없었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언약궤 가져가야 산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전투에 패했을 때 야, 우리가 왜 졌냐? 언약궤가 없어서 졌냐? 언약궤 가져오자 라고 결정했던 사람들, 옳거니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실로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얼른 가져가시오 찬성했던 사람들 다 멍청이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들이었던 거죠. 언약궤를 가져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멍청이들이고 영적으로 장님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어떤 물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물건. 예? 어떤 물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멀리 있는 걸 보면 망원경이라는 물건이 필요하죠. 머리가 엉클어져서 빗으려면 빗이라는 도구가 필요하죠.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이라는 도구가 필요하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언약궤라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4절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룹 사이에, 그룹은 천사들이잖아요. 그룹 사이에 있다고 번역을 해놓으셨지만 그룹 위에 앉으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룹을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 또는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마차, 그런 의미로 상징화해서 표현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 의자의 발등상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짊어매고 오면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도 들고, 야, 하나님께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지체 장애인이시냐? 그래, 빨리 전장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리가 고장나셔서 전장에 참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직접 모시고 간다. 모시고만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행동의 모습이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요거 아주 신통한 부적이야. 요거 팬티 속에 넣어놓고 다녀. 요거 벽에 밑에, 남편 벽에 밑에 넣어놔. 그러면 뭐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안 필 거야. 아니면 남편이 건강이 회복될 거야. 그 부적이 있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건 뭐죠? 그 부적에 어떤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최소한 그 부적에 뭔가 효능이 있는 약성분이 묻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영적으로 어리석었구나. 일단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4,000명 죽었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3만 명이 죽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죽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좋고 안 이해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무시해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날은 이런 언약궤 없습니까? 오늘날은 이런 언약궤 없습니까? 전도사님 기도받아서는 안 돼. 담임 목사님 기도받아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담임 목사님을 무시하고 담임 목사한테는 얘기도 하지 말고 전도사님하고만 놀아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이면 이루어지고 전도사이면 안 이루어집니까? 권사면 이루어지고 집사면 안 이루어집니까?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집사가 10번 해서 기도해야 이루어질 거 장로는 한 번 기도하면 된대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저 바깥의 이방인들, 불신자들, 타 종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구교, 로만 캐톨릭 보면요. 정말 엎드려서 절해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요. 성모 마리아 앞에서도 머리를 숙여야 되고요. 수없이 많은 성인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달력에 보면 몇 월 며칠은 무슨 성인의 날이에요. 근데 성인이 365명이 넘어.
그래서 그 한 날짜에 여러 성인의 이름이 겹쳐져 있어요. 복잡하니까 국가별로 우리나라 달력에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이름만 올렸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로만 캐톨릭에 가보면 엄청나게 그 장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서 교회에서 성인으로 받들기로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씻어냈죠.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얘한테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성경책도 멋있게 만들었지만 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성경책을 불사르면 하나님께서 불타 죽는 거냐? 안 죽어요. 그냥 종이가 탄 거예요. 종이가. 여기 강대상 아름답게 만들었죠. 이걸 도끼로 누가 찍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쪽 난 겁니까? 예수님 아무 일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볼래요? 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이 장로여도 좋고 목사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불완전. 네? 바울도 베드로도 모세도 다 불완전한데 누가 지금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근데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끌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사람이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조종. 하나님 한 발자국 옆으로 가십시오. 더 가지 마세요. 거기서 계세요. 옳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하고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시죠? 지금 그 능력 쓰세요. 아, 지금은 쓰지 마세요. 막 야단쳐가면서.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게 지옥이에요. 불완전한 놈에게 전능의 능력이 생기면 거기가 지옥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을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요,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과거 어떤 신상의 형태로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로 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문화재가 됐죠. 불상도 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신상 다 문화재가 됐어요. 박물관에 다 모셔져 있죠. 그런 형태의 우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놓지 않고 계속 움켜쥐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잡으려고 하면 이게 양다리가 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많아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시는 분도요, 양다리 걸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비슷한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이제 온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의 하나님도 못 돼요. 교회의 하나님. 교회에서도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고요,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조용. 쉬, 예배 끝났잖아요. 조용하세요 이제. 이런 진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래 능력이 없으신가?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작아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훨씬 더 크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크다고 믿는 거, 그게 믿음.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 그게 체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 없으면 다 헛소리예요. 체험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구나. 내가 체험한 걸 저 사람도 체험했구나. 보편적인 사실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상 숭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이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고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엉터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엉터리로. 뒤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러지? 싶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을 사무엘이 하나하나 고치고 있어요. 하나하나. 잘 안 돼요. 한두 명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아주 싸구려가 되어 있고 엉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경했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고쳐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누가 사무엘의 역할이 되어서 이 시대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그 의식들을 바로잡아서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영상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우리가 소금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썩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해주겠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나는 안 해. 그런 태도는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가겠지 하고 예수님께서 딴 데 쳐다보고 계셨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누굴 가르칠 만한 능력과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일하게 대충 이렇게 뭐 주일 지켰으니까, 크게 세상 어떤 범법자는 아니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나는 뭐 조금 실수는 있지만 그 정도의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상대적인 의로움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만족스러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훨씬 성장하고, 성장은요 이게 서서히 성장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확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다이어트는요 서서히 하는 게 아니래요. 갑자기 확 뺀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래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서서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갑자기 쭉 빼진 다음에 어떻게든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도요 서서히 성장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을 했더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도 그저 그런 한 해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